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함께할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하실 때 영상으로 구경한다 생각 마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의 찬양으로 우리 주일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돌아보시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경제가, 교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삶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과 교회의 기업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이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비록 힘든 시국이지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한 주간 지내셨죠?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간단히 나눕니다.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원래대로 하면 우리 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그런데 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 지침을 따라서 교회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우리 부활주일을 다시 정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부활의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우리 예배 재개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춰지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19일 이후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도 다시 예배가 재개될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잠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린 물질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사랑의 나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 성도들의 가업 하나하나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가 전혀 낯선 분,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또 성도도 아닌 모르는 한 이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투석하며 그리고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며 버티었던 한 분이 생면부지의 한 목사님의 신장 기증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일을 기자에게 알렸고요. 그것이 매스컴을 타게 된 거죠. 그 방송을 본 분들이 이 목사님을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몇몇 후배들과 함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작 신장 하나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지나친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럼에도 수치와 묘멸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함께 감사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이가 나였다면, 가족도 아닌 생명부지의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베푼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주일의 예배는 조금 뒤로 미뤄서 나누겠지만, 그러나 우리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치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그 고피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치욕은 누구의 치욕인가요? 나의 치욕이 아니죠. 그의 치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복음의 짐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려면요, 우리는 이 치욕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치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죠. 그들을 광신자라고 광신도라고 불렀으며 패배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검투사나 맹수의 발톱에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사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치욕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이 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이러한 칭호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를 위해 기꺼이 치욕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갈보리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위해 이 치욕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락한 성 안에만 머무르고자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평탄한 일상의 삶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셨나요? 더욱더 굳건해지셨나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저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일날조차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다시 회복되어질 예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받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안락하고 평안한 성 안의 삶을 더 버리고 주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안락한 성안과 비슷합니다. 다 성안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해 보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재물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쾌락의 성을 쌓고, 인맥의 성을 쌓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권력과 물질의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진정한 소망, 진정한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질 속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권력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맥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진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성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의 삶이 아니죠. 사람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인생의 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그들의 성이 높아 보이고 그들의 성이 든든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욕망의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물질과 쾌락의 성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지옥을 지고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그때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족하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우리의 구함을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속히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인자하신 주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아들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그렇지만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